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은혜 중에 은혜인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의 마음의 소원 따라 구하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통일 찬송가는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파로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면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동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문제로 서로 뜻이 달라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서로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할례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을 효율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이유는 전도의 가장 먼저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새롭게 또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뜻을 정하고 전파하는 지역, 즉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도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그들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마게도냐 어떠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환상 이후에 바울과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던 복음이 유럽 진입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를 시작으로 이제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된 바울과 디모데는 먼저 상대적인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죠. 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들은 참으로 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여인은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 하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그 당시 자색 옷감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아주 귀한 옷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 같지만 성령께서 그 만남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주로 회당을 돌며 전도하였습니다. 우선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 물가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에 회당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 대상이 유대인이었고 그 시작이 회당이었다라는 점에서 그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선교에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정결례를 위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러한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일부러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물가를 찾은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만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종과 장소를 떠나 적극적인 선교를 펼치고 있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장사를 하러 오가며 듣게 된 복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청하여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이 그 집에 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여건을 제공해 줍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통해 많은 부를 쌓았고 그 부를 통해 바울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줌을 통해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루디아와의 만남 이후 바울 일행은 또 다른 여인,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루디아와 완전 반대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그저 주인을 위해 돈을 벌어줄 뿐 자신은 쓸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는 전혀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바울 일행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라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 그 진리로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은 그것들을 나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떠나다니며 이런 말을 바울 일행들에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올바른 말도 한두 번이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듣기 싫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고 그 여인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였을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또 올바른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하여 선교를 후원하는 그러한 사람도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자신이 처해진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그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조적인 두 여인은 많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때론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의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며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머물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삶 가운데서 복음이 주는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저 죽고 썩어져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행복을 준다는 것, 그것을 오늘도 생각하며 주님 전에 머물며 온전히 예배할 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남아있는 교회학교 행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인들의 건강,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상처 입은 예천 땅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